입장하겠습니다. 괜찮으십시오. 네. 120페이지네. 120페이지. 아닌데.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지금 시간 보선 중생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환과 같이 관찰해라. 5대와 같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는 유금 같이 19개와 같이 관찰하시라.
그런 보살을 어떻게 그 보살을 제도할까? 자비희사라 하죠. 자는 정멸의 자, 불멸의 자, 평등의 자, 아란의 자, 열의 자를 행해서 자비희사를 행해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혹시 전번 시간에 뭐 질문 있습니까? 129페이지 읽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또 묻기를 나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나니 보살은 마땅히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유말이 말하기를 보살은 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마땅히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또 묻기를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도탈케 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또 묻기를 중생을 도탈케 하고자 할진대는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중생을 도탈케 하고자 할진대는 그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또 묻기를 번뇌를 없애고자 할진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정념을 행해야 합니다. 또 묻기를 어떻게 정념을 행하리까? 답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불생불멸을 행해야 합니다. 또 묻기를 어떤 법을 불생하며 어떤 법을 불멸케 하리까? 답하여 말하기를 불선은 불생하고 선법은 불멸케 하여야 합니다. 또 묻기를 선불선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몸이 근본이 됩니다. 또 묻기를 몸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욕탐이 근본이 됩니다. 욕탐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흠망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또 묻기를 흠망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전도된 생각이 근본이 됩니다. 또 묻기를 전도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무주가 근본이 됩니까? 또 무주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무주는 무본입니다. 문사리여 무주의 근본을 쫓아서 일체 우일 그랬되었나이다. 나고 죽음이 두려움이 있나니 세상에 무슨 일이 중요하다 해도 나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뒷전이고 우리는 나고 죽는 데는 뒷전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조탈치다 사랑스럽다 믿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내면서 그것이 중요한 양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장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렇게 욕심부려도 일이 다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내지는 내 뜻대로 다 일하는데 그만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세상 일에 있어서 나고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또 역시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고 죽음을 해결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다는 거라. 나고 죽음이 제일 큰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나고 죽음에 대한 나고 죽음의 해결책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나고 죽음의 두려움 왜 두렵습니까?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뒤에가 태어나서 어떻게 될런지 이 뒤로 어떻게 될런지 죽으면 어디 갈런지 어떻게 그 뒤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런지 모르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한 두려움이죠. 보살은 마땅히 어디에 의지합니까? 말이 말하기를 보살이 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마땅히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합니다. 부지는 사마흥지그 보시지견 역증 선정 닦아서 일체지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사에서 해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를 해탈한 분 의지에서 생사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라 이 말이죠.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합니다. 문사는 묻기를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 할진대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보살이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도탈게 제도하여 해탈게 생사의 결함에서 경사의 결함을 제도하여 해탈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부처님이 중생들 도탈게 한 것처럼 열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고 할진대는 나도 부처님처럼 중생을 도탈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생을 도탈하고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생을 도탈케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자 할진대는 번뇌를 없애야 됩니다. 번뇌 때문에 생사가 벌어지고 번뇌가 없으면 생사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번뇌를 없애고자 할진대는 어떤 게 어떻게 합니까? 정념을 행하라. 정념은 바른 염인데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
근데 정견을 바탕으로 한 정사유의 정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정념이 되는 것이지. 정사유 뭡니까? 육계석계 무삭계를 무상고공무화라고 보고 일반은 상락아정으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 그죠. 단지 육계석계 무삭계 무상고공무화만 살피면은 내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무당한 것에, 괴로운 것에, 일정한 실체가 없는 것에, 나랄 것이 없는 것에,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 쓸 게 있겠냐 하면서 그 마음 쓰지 않는다고 마음 쓰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 쓰지 않고 물론 뭐 집착을 놓고 고여지면 열반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열반에 대한 어떤 희망, 열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고요를 닦는 것이지. 단지 욕계석계 무상고공무화만 관찰하면은 열반에 어떤 방향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은 상락아정이다라는 것을 견해를 함께 해설해야 정견이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무상고공무화의 견해와 여환 내지는 제법공상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무상고공무화는 무상하다, 뭐 있긴 있는데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라. 그 변한 것은 내려갈 것이 없다라는 얘기고, 또 여환, 환과 같다.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더라. 본래 없는 거라 그죠, 그죠? 욕계석계 무색계가 있는 줄 알지만은 인간 천상천하고 수로가 있는 줄 알지만은 환과 같다 이 말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환은 뭡니까? 병든 눈에만 있는 것이지 맑은 눈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무상하고 환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성에서 정념은 여환삼매, 제법공상삼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정념을 행합니까? 불생불멸 행합니다. 불생불멸 행하는 것이 정념이더라 하는 거죠. 그 정념을 행하면 번뇌가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는 생사에서 벗어난다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럼 무슨 불생케 하며 무슨 불멸케 하리까? 불선은 불생케 하고 선법은 불멸케 하라. 불선은 뭡니까? 정견에 위배되는 게 불선이고, 정견에 합당한 건 선법이고, 그래 보시면 되겠죠. 정견 무상고공무화와 일반 상락아정. 정견에 위배되면 불선이고, 그 정견에 위배되는 견해는 일으키지 않냐고, 정견에 합당한 그런 견해는 멸하지 않게 늘 유지하려고 그래 쓰는 거지. 그것이 불생불멸을 염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또 밑에는 약간 더 좀 약간 다릅니다. 뭐 선불선의 얘기 나오지만은 약간 다르게 이제 보는 게 좋아요. 선불선은 그래서 이제 선은 불생케 하고 불선은 불생케 하고 선법은 생멸케 하라는데, 요 그대로 이어서 이제 선불선을 이야기하지만은 약간 좀 생각의 견해 차이가 있더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불선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몸이 근본이 됩니다. 몸이 있어서 선한 일,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의 선불선과 약간 좀 다른 성격이죠. 그럼 몸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욕탐이 근본이 된다. 욕탐은 눈으로 귀로도 코로 냄새하고 끄덕끄덕 바깥에 갈구하는 거, 이 근본이 됩니다. 욕탐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험한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험하게 있지 않은 것에 있다는 분별로다가 욕탐을 일으켜서 몸이 있게 되고, 몸이 있어서 다시 선불선의 업을 짓게 되더라 이 거죠. 그럼 험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전도된 생각이 근본이 된다. 뒤바뀐 생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거 그릇된 것도 분간하지 못한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그릇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전도된 생각이죠. 전도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무주가 근본이 됩니다. 무주, 무념, 무상, 무주 그렇죠. 그 무주는 곧 진여라. 주하며 지착함이 없는 것. 무념은 뭐라 했습니까? 무망념, 염진여본성. 일체 망념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체 망념이 없는 것이 무요. 진여본성을 생각하는 것이 염이다. 무념에서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는 게 아니고 늘 진여본성에 머무는 것이 무념이라. 즉 정념에 머무는 것이 그죠. 그것이 무주죠, 무주. 일체 망념 차별상에, 인연과보상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무주죠. 그 무주는 체력적 성에 주하는 거라, 그죠? 주함이 없이 주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주. 그럼 무주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무주는 근본이 없습니다. 본이 없습니다. 근본이 없습니다. 무주의 근본을 쫓아서 일체법이 그럴때였나이다. 무주를 모르는 것이 전도상이고, 전도상에 인해서 험한 분별이 있게 되고, 험한 분별에서 욕탐이 있게 되고, 욕탐이 있으니까 몸이 있게 되고, 몸으로서 선불선을 행해서 생사가 벌어지더라. 그 생사가 두려면은 열의 공덕을 생각해라. 열의 공덕은 열의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은
열의 공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번뇌를 없애는 게 좋더라. 번뇌를 쓰기에는 정념을 행해라. 정념은 불생불멸은 곧 진여죠. 진여, 무주 진여를 염하면은 모든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더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2페이지. 때에 유마일의 방에 천녀가 하나 있었는데 모든 대인들을 보고 설하는 바의 법을 듣고 문득 그 몸을 나타내어 곧 천하로 모든 보살과 제자들 위에 흩더니 꽃이 모든 보살에서는 모두 떨어지는데 큰 제자들에게서는 문득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제자가 신통력으로 꽃을 떨어내려 하였으나 능히 하여금 떨어지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때 천녀가 사려버리게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꽃을 떨어내려 합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이 꽃은 여법하지 못한 것이로다. 이런 까닭으로 떨어내려 하미로다. 천녀가 묻기를 이 꽃을 여법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으되 인자 스스로가 분별하는 생각을 내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다면 이것이 곧 여법함입니다. 모든 보살에 꽃이 붙지 않은 이들을 보십시오. 이미 일체 분별하는 생활을 끄는 까닭입니다. 비유하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비인이 그 편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아서 제자는 생사를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색상 및 촉이 그 편을 얻으며 이미 두려움을 여인 이는 일체 오욕을 영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습을 아직 다 하지 못했기에 꽃이 몸에 붙을 것이며 결습에 닿은 이는 꽃이 붙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천녀는 그 문수사리를 따라온 천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이 방에서 12년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는 문수사리 이런 여러 대종들이 오기 전부터 이 방 안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러 대종들이 이제 유마일과 문수보살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천녀가 막 환희로웠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꽃으로 천화, 하늘의 꽃으로다가 이제 공양 올리려고 흩은 거예요. 흩었는데 보살들이 있어서는 다 떨어지는데 성문 제자들은 옷에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성문 제자들은 뭐합니까? 청빈행하면 청빈행, 가사 하나 바로 하나.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다 재물이라 뭐 목걸이를 하거나 뭐 내지는 팔찌를 하거나 이러면 그 여법하지 않은 것이죠. 또 가서도 알록달록 하는 게 괴색이 하락해서 괴색, 색을 무너뜨리라 이 말이거든요. 빨강 노랑 하지 말고. 근데 또 괴색해서 거기에 꽃을 주워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문제는 떨어내려게. 그럼 보살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거라 관성발처럼 뭐 목걸이도 하고 뭐 금목걸이 뭐 실버 목걸이 그래 하고 다니고 모자도 보배관을 쓰고 다니고. 그게 이제 보살들의 행색과 성문 제자들의 행색이 이제 다른 것이죠. 무소유 가장 무소유. 무소유라는 것은 소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이제 글자 그대로만 무소유라. 그런데 무소유는 저 진여가 무소유입니다. 진여가 100가지 1000가지 다 가지고 있어도 분별하지 않으면 요 내용대로 집착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무소유고, 다만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있다, 가지고 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란다면은 그것이 이제 지착 분별이란 것이죠. 그래서 무소유란 말이, 그러니까 무소유란 말은 뭐 어떤 선이 뭐 무소유 그렇게 해서 없는 걸 청빈행을 이제 무소유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물론 청빈행도 무소유는 무소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체 다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집착이 없느니 그게 참으로 무소유다.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덕을 같이 지니고 있습니까? 또 세상에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뭐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아주 극한 예를 들어서 똥으로 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라. 똥으로 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똥도 마음이고 금도 마음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 그 신통력하면 신통력, 그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자랑할 마음 없고 내가 그런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무소유, 다 가지고도 지쳐가지 않는 것이 무소유더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살네들은 그렇게 이제 꾸미는 게 이제 그래 뭐 어떤 예에 있어서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그 성문들은 이제 가사 하나 바로 하나가 이제 생활의 도구라면은 보살들은 여러 치장해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치장하고 댕기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집착함이 없는 것, 그것이 참으로 무소유게 되겠더라는 거죠. 천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대인들을 보고 그 앞에 지금 온 유마일 방에 모인 대중들 이제
존중의 뜻으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하는 바의 법을 듣고 문득 그 몸을 나타내어 천하라 하늘의 꽃으로다가 모든 보살과 큰 제단을 위해 흩더니 꽃이 모든 보살에 의해서는 모두 떨어지는데 큰 제자들에게는 의해서는 문득 붙어 떨어지지 않더라. 이 큰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다 아라한들 아닙니까? 아라한들. 그 뒤에 말하면 아라한들도 아직 분별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은 그 방등경이니까 대성경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라한들이 굉장히 낮게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하면은 의건 아리아 진여라면 의건을 넘어서서 아리아 경계에 가더라도 진여를 정답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 진여 입장에서 보면은 아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까지밖에 안 가고 가만히 있느냐 말이지. 더 와야 될 건데 저러고 있느냐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의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아리아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볼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게 볼 분들은 아니고 대성경전에서는 그래서 성문 제자들이 상계 해탈한 성문 제자들 하더라도 아주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구경에 대한 마음을 내지 못하니까. 여기서 계속 보리심을 바래라, 보이심을 바래라, 안타삼막삼보리를 이룰 마음을 바래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제자가 신통력으로 꽃을 떨어내려 했으나 능히 하여금 떨어지지 못하겠다. 뭐 천녀가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는가 봐요.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들이 옷에 붙은 꽃 하나 못 털어내겠습니까? 손으로 턱 털으면 털릴 것이고, 내지는 손으로 안 털으면 진짜 신통을 써서 털어낼 수도 있는데 가지가지 신통을 다 뜨더라도 꽃을 떨어낼 수가 없더라 했죠. 그러니까 천녀가 뭐 사람이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꽃을 떠내려 합니까? 이 꽃은 여법하지 못한 것이로다. 이런 까닭으로 떠내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양을 받을 때 어떤 때는 뭐 좀 거친 음식을 받을 때도 것이고, 어떤 굉장히 뭐 만나는 화려한 그런 음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친 음식 받을 때는 여법하고, 아주 만나고 좋은 화려한 음식을 받을 때는 여법하지 않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꽃도 이 하늘 사람, 이 선상의 여인이 공양 올리려고 여러 대중의 그 부패가 한이로워서 공양 올리려고 이제 그 꽃을 뿌린 거 아닙니까? 보살들은 뭐 공양을 뭐 지착이 없는 거라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말하자면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저 한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내가 이런 공양 이런 거 안 받으려는 것도 집착이고 받는 거 집착이라 그런데 대한 어떤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그대로 떨어지면은 성문제자들은 누가 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런 꽃을 누가 뿌릴까? 내지는 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꽃비가 내릴까? 이 생각하니까 그 꽃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라, 분별 집착이라 말하자면은 여법하지 못한 것이로 다 이런 까닭으로 떨어내려 합니다. 이 꽃을 여법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까닭이 뭔가 하면은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습니다. 꽃은 분별하고 없으되 인자 스스로가, 존자들 스스로가 분별하는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꽃이 무슨 분별하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분별해서 뭐죠? 만약 불법에 출과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다면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다면 이것은 여법함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라 그냥 띵 하는 거죠. 그 모습의 청빈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안으로 집착 없음이 청빈이더라 이 말이죠. 불법에 출과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다면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다면 이것이 곧 여법함입니다. 여법 법답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려놔라 하잖아요, 그죠? 내려놔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사람이 분별 없는 것이고, 분별 없어야 여법한 것이다, 법다운 것이다. 모든 보살의 꽃이 붙지 않은 일을 보십시오. 이미 일체 분별한 생을 끄는 까닭입니다. 일체 분별한 생을 끄는 까닭입니다. 비하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때에 비인이 사람 아닌 것들이, 귀신 이런 것들이 그 편의를 얻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때에 말이죠. 이와 같아서 제자는 생사를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색상 미촉이 그 편이 얻으며, 승문은 포고발심이요, 보살은 신이발심이라 했잖아요, 그죠? 포고, 욕계석계 무석계 나고 늙고 병도 죽는 등 괴로움이 있다고 여기고, 그 괴로움을 없애려는, 그 괴로움을 여의려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두려워해서 괴로움을 여의려는 마음으로 발심하는 것이 성문발심이고, 보살들은 괴로움 보지 않는 건 아니로되 안일다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거라. 괴로움을 보는 이는 무상고공무화를 관찰하게 되고, 안일다 삼막삼보리를 이해하는 제법공상, 여한, 여몽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라 그래서 보살들과 성문제자들이
제자는 생사의 두란가닥으로 색상의 밑쪽에 그 편일을 얻으며 그래서 옷에 붙은 것이고 이미 두렴 열린 이들은 일체 오욕의 능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살들은 아늘다 삼막산보리의 마음을 내서 아늘다 삼막산보리에 취향하려는 그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체 욕계색에 무섭게 집착하지 않는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말이죠. 분별하지 않는다. 결습을 아직 다 하지만 결습은 오랜 세월에 이렇게 익혀온 습관들 맺을 결자니까 과거 수많은 과거 선생에 맺어온 습관들 결습을 아직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꽃이 몸에 붙은 것일 뿐 결습이 다 아니는 꽃이 붙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리부리 말하기를 천녀여 이 방에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이 방에 머문 지는 긴 년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리부리 말하기를 여기에 오래 더 머물 것인가 천녀가 말하기를 긴 년이 했더는 또 얼마나 오래겠습니까? 사리부리 무견이 대답하지 못하거늘 천녀가 말하되 어째서 기국께서 큰 지혜가 있는데도 심호하십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해탈이라는 것은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이에 말할 바를 모르겠다. 천녀가 말하기를 원술과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양입니다. 까닭이 뭔가 하면은 해탈이라는 것은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며 양사이에 있지 않으며 문자도 또한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며 양사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리부리여 문자를 여임 없이 해탈을 말해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 모든 법이 해탈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부리 말하기를 다시 음노치를 여임으로써 해탈이 되지 않겠는가? 천녀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정상만의 사를 위하여 음노치를 여임으로써 해탈이 된다고 하셨을 뿐이거니와 정상만이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음노치의 성이 곧 해탈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리부리 말하기를 선제선제라 천녀여 그는 얻은 바가 무엇이며 무엇으로서 정을 삼길래 변제가 이와 같은 것인가? 선녀가 묻기를 저는 무덕이며 무정입니다. 까닭에 변제가 이왔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얻음이 있고 정함이 있을 일되는 곧 불법의 정상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리부리 천녀에게 묻기를 그들은 삼성에 무슨 뜻을 구하는가? 천녀가 말하기를 성문법으로 중생을 교하는 까닭에 저는 성문이 됩니다. 인연법으로 중생을 교하는 까닭에 저는 벽지불이 됩니다. 대비법으로 중생을 교하기 때문에 저는 대성이 됩니다. 사리부리와 마치 사람이 천복님에 들어가면 오직 천복의 냄새 맡고 나머지 향은 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이 방에 들어오면 다만 불공덕의 향기만 맡고 성문 벽지불 공덕의 향기는 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리부리여 제석범천 사철왕과 모든 하늘 용 귀신 등이 이 방에 들어온 자는 이 상인의 정법을 강선하는 것을 듣고 모두 불공덕의 향기를 발심하여 나갑니다. 사리부리여 제가 이 방에 머물 리가 12년 이르되 처음에는 성문 벽지불의 법을 설한 것을 듣지 못하고 다만 보살의 대자 대비와 불가사의 한 해탈에 붙인 마음을 들었습니다. 요 밑에 세 번째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성문 벽지불의 법을 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다만 보살의 대자 대비와 불가사의 한 모든 부처님의 법만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리부리 말해 천녀 이 방에 선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이 방에서 머문 지는 긴 년을 했던 것 같으면 기년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60이 넘은 나이를 그 기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선녀가 방에 있은 지가 12년이 됐다 했거든요. 12년이 방에 있었다 했거든요. 밑에 마지막에 읽은 네 번째 줄에. 그런데 이 방에 머문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럼 기년의 해탈과 기년이라는 것은 예수이 넘은 아닌데 사실 예수님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뭐 어떤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이분이 뭐 부처님 제일 큰 제자고 그러니까 사리부리 제일 큰 제자고 그러니까 존자시여 뭐 이렇게 이제 높여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 머문지는 존자의 해탈과 같습니다. 해탈은 횟수와 같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대로 한다면은 사리불 존자가 해탈한 지 지금 12년째라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는 언제 해탈했습니까? 부처님이 35세 도를 이루시고 한 4, 5년 뒤에 이제 사리불 존자 목건자 출가했거든요. 39에 이제 이분들 출가해서 한 분은 보름 만에 한 분은 한 달 만에 39에 부처님 39이니까 부처님과 10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29이죠, 29. 또 29에 아란이 된 거라 그러니까 사리불이나 목건연 존자는 그럼 10인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41, 41. 그 부처님 몇 살입니까? 51, 그죠? 지금 나이가 이제 부처님 50세에 이 경을 설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니 요 횟수 보면은 이거는 뭐 딱 정할 수 없는데 50세에 이제 설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방에 머문 지는 기년의 해탈과 같습니다. 존자의 해탈과 같습니다. 사리부리 말하기를 여기에 얼마나 더 오래 더 머물 것인가 말하기를
존자의 기녀는 그냥 존자로 번역하겠습니다. 어떤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니까 존자의 해탈은 또한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저 아란가를 이루는데 그 아란가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말이죠. 아란가가 몇 년 가겠어요? 아란가 한 번 이루면은 불태래 불태.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것이죠. 그죠? 더 이상 상대 생산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라 그 지혜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줄어들미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도 영혼의 영혼. 그런데 더 마음 내서 알타산막삼을 정득한다면은 그때 이제 아란가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부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지금 해탈을 성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법화경에서 그때들 아직 해탈을 성취한 게 아니다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해탈은 존자께서 이룬 해탈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를 이 방에 얼마나 오래 더 머물 것인가 묻는데 존자 해탈이 다 하는 때에 나도 이 방에서 나갈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존자 해탈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변장 묵묵히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째서 존자께서는 지혜가 제일 느리라고 칭찬을 얻었는데 지혜가 있는데도 침묵하십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이에 말할 바를 모르겠소. 그러니까 천녀가 그렇잖아요. 해탈은 지금 물론 어느 도단 시명체 밀겠어요. 말로 말할 길이 끊어졌고 마음으로 분별할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해탈 그 경지는 일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일체 마음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 해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할 수 없지. 근데 천녀가 말하기를 은설과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양입니다. 은설은 뭡니까? 말로 설명하는 거. 어떤 일에 있어서 말 1차적으로 이제 말로 설명하여 표현하는 것이 은설이고, 문자는 그 말로다가 표현된 것을 고착화시키는 것이죠. 성문화 글자로 고착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문자라 말하자면. 그리고 은설은 1차적 어떤 표현이라면은 문자는 2차적 고착이죠. 고착. 다 그러니까 다 인연과보상이란 말은 인연과보상. 은설과 문자가 인연과보상이고 해탈은 그만 체력적 성이다 이래 보면 되겠죠. 은설과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양입니다. 다 달리 말하면 얼음이고 물이란 거예요. 그죠? 얼음은 고착된 것이고 물은 자유로운 것이고 물이 왜 얼음이 됐어요? 전도몽상 때문에 앞에 나온 전도상 때문에 차가워져서 물이 차가워져서 얼음이 된 것이지 다음에 차가워졌을 뿐 그 성분이나 질량이나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물 그대로 얼음이 됐고 얼음이 차가움이 없어지는 얼음 그대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설과 문자가 인연과 우상이 모두 체력적 성 해탈의 모양입니다. 까닭이 뭔가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해탈이라는 것은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며 양사이에도 있지 않으며 문자도 또한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며 양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나 문자나 해탈이나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얼음이나 물이나 얼음이나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까닭으로 사리부리야. 문자를 여임없이 해탈을 말해야 합니다. 존자께서는 내가 해탈이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해탈을 표현할 수 없어서 말로 못했는데 문자를 여임이 없이 해탈을 말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문자로도 은설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합니까 그러면은 조사스러운 말들은 뭐 이렇게 서문답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한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죠? 뭐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 말 못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말 못하면 내야 알겠지만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알겠단 말이지, 그죠? 보살들은 내만 이렇게 하는 일 아니잖아요. 디타가 중요해. 문자를 여임없이 해탈을 말을 합니다. 까닭이 뭔가 하면은 일체 모든 법이 해탈의 모양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법이 일체 인연과 모상이 체력적 성이더라. 일체 유심조니까 그죠? 일체 모든 얼음이 물이더라.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더라. 그런데 사회불존자는 다시 음노치, 탐진치, 탐은 탐욕, 음욕, 노진, 노 썩내는 거, 치 어리석은 거, 탐진치 이를 여임없이 해달지 않습니다. 이거 탐진치를 개정해서 탐진치를 없애면 해탈이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수행에 그릇된 걸 그치는 것이 그치는 개요. 그래도 고여지는 것이 정이고 고여지면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해탈의 능력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해탈하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정상만의 사람, 정상만은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으로도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정상만이라. 그 삶 위해서는 업노치를 이음으로써 해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니와, 정상만이 없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업노치의 성이 곧 해탈이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어떤 소위 말하는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탐진치를 여임으로써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겠지만은 상근기의 사람들에게는 업노치성이 말하자면 생사하고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다. 체력적 인연과 보상이고 체력적 성이고, 체력적 성이고 인연과 보상이다. 그래 말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업노치의 성이 곧 해탈이다. 예를 들면은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낼 수 있고,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도 내기도 해요. 그 좋아하는 마음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죠. 내가 때로는 깊은 돌을 닦아서 해탈도 하게 돼요. 중생을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죠. 좀 해탈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는 거예요. 그죠? 그 내는 변하면서 결국은 다 내가 하는 거라. 중생로도 내가 하는 것이고, 부처로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죠? 네. 나중에 깨달아서 부처로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결국 나 하는 건 나. 그러니까 중생도 나고, 중생 살 때도, 중생 있을 때도 내였고, 이때도 나라는 것이죠. 물론 달라졌어요. 어떤 다른 번뇌가 없는 건 달라졌어요.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진 것이죠. 업의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워진 것이죠. 전도된 상태에서는 온데 얽매여 있는데, 그러니까 온데 얽매여 있는데 전도가 없고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로워지거나 자유로워지지 않거나 거의 그놈이란 거라.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일 때 그게 그대로 그놈이란 것이죠. 그죠? 물이나 얼음이나 물이나 그게 그대로 그거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낮은 근기의 사람들 위해서는 탐진치를 떠나야 해탈한다고 말했겠지만은, 높은 근기의 사람들에게는 탐진치성이 곧 해탈성과 다름이 없더라 이 말이죠. 사리분 말기라 선제선제라 참니 참 잘하네 말이죠. 그대는 얻은 바가 무엇이며 무엇으로서 정덕을 삼았길래 변제가 왔던가. 덕과 정이요. 덕은 어떤 것을 누가 주든지 어쨌든지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면은, 없던 것을 취하면은 덕이 되고, 그죠? 네, 덕이 되고. 정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정이라. 모르던 것을 아는 것 정이라. 천녀가 말하기를 저는 무덕이며 무정입니다. 얻은 바도 없고 아는 바, 정덕한 바도 없습니다. 왜? 본래 갖추고 있으니까, 그죠? 본래 갖추고 있으니까 새로 얻은 것도 아니고 새로 더 깨달은 것도 아니는 거라. 무덕이며 무정입니다. 까닭의 변제가 이왔습니다. 까닭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얻음이 있고 정함이 있을진대는 곧 불법의 정상만이라 할 것입니다. 얻음이 있다, 내지는 깨달음이 있다 한다면은, 깨달은 게 있다 한다면은, 그런데 우리 소위 말해서 얻지 않고 깨닫지 않고 어떻게 깊은 지혜를 이룰 수 있습니까? 네. 부처님이 시달타 태자가 깨달음 성취했어요, 못했어요? 깨달음 성취해서 부처된 거 아니에요. 시달타 태자 자체는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죠? 시달타 태자 자체는 부처가 아니라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 정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죠. 그죠? 그 정은 새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갖추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죠? 그 정이라. 그래서 정한 것이 정하고 덕한 것이 덕했다. 말로 표현은 그래요. 사례분이 천녀가 묻기를 그대는 삼성의 성문영가보살에 무슨 뜻을 구하는가? 천녀가 말하기를 성문법으로 중생을 구하는 까닭에 저는 성문이 됩니다. 인연법으로 중생을 구하는 까닭에 저는 벽지불이 됩니다. 대비법으로 중생을 구하기 때문에 저는 대생이 됩니다. 성문은 뭐합니까? 포고발심, 성문영각은 포고발심, 상계고를 이해하고 상계고를 두려워서 삼계고를 여의려는 마음, 열리는 것이 이제 성문보살이고, 특히나 성문은 이제 그 성문과 보살 영각의 차이는, 성문은 부처님 직계제자, 영각은 부처님 직계제자는 아니죠.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물론 영각들이 부처님 세상 만나면 부처님께 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를 할 수 있지만은, 영각이나 독각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스스로 세상 이치를 살펴서 무상고공무한 생사계를 벗어나면은, 그럼 열반 성취해서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벽지불이라는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은
벽지는 외도로 외도. 이거 외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교 외에 다른 게 외도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불교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그죠? 부침개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부침개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기독교에서 불교 보면 불교가 외도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기독교가 외도가 되는 것이죠. 외도라는 게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한 수행자일 뿐이라 그러니까 삼계 해탈하는 데 있어서는 드문 일이지만은 뭐 100개 중에 10,000개 중에 하나 뭐 더보다 더 드문 일이겠지만은 그냥 중생도 우리 같은 이런 중생도 삼계고를 이해하고 삼계고를 벗어나서 다시는 삼계고를 되풀이하지 않을 그런 경지까지는 될 수 있는가 봐요. 벽지불이 그래 했으니까, 벽지불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했으니까. 성문들은 부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수행해서 그래 행사했는지만, 벽지불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냥 이리 사는 이가, 뭐 상하다. 이 벗어날 수 없을까?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벽지불이고. 그래, 알고 보면 외도 수행자가 아니라, 나중에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기회하니까 이제 불교 수행자가 돼, 불교 수행자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한 정지까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못 간다는 거죠. 진여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진여는 오직 아는 사람만이 지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오직 아는 사람만이 지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과 이제 보살의 차이는, 성문들은 삼계탈까지만 배운 사람들이고, 보살들은 저 안타 삼막삼보리를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삼계고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거, 저 안타 삼막삼보리라는 거죠. 그 마음을 낸 사람들이 보살인 거죠. 성문과 영각 차이는 그렇고, 성문과 보살 차이는 그래요. 그죠? 보살 들으면서 삼막삼보리. 근데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요거는 대승경전이니까 요 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비는 뭡니까? 자리리타의 마음 아닙니까? 내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대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나는 성문성을 위할 때는 성문법을 쓰고, 영각지를 위할 때는 영각법을 씁니다. 또 대성 보살들을 위해서는 보살법을 쓰긴 씁니다. 그렇지만 사례버려 마치 사람이 천복님이 들어가면 오직 천복의 냄새가 나고, 천복이라는 것은 어떤 황금색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 예를 들면 호박꽃처럼 저는 건가 뭐 그런 식물인데, 향기가 좋고 뭐 껍질이나 잎이나 과일에서 인도 사람들이 향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주 향기 나는 그런 짙은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인가 봐요. 그런 풀인가 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향료를 추출하는 것이죠. 그 천복이 있는 데 가면은 다른 냄새 맛을 듣고 오직 아주 짙은 향이니까 오직 그 향기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이같이 만약 이 방에 들어오면은 다만 불공등의 향기만 맡고 성문 벽지봉등 향기는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문성 할 때는 성문법을 이야기하고, 영각을 대할 때 영각법을 이야기하고, 보살 때는 보살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이 방에서는 오직 대성 보살도만 이야기합니다. 성문성도 말하지 않고 영각성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성 보살도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 방에 들어오면 다만 불공덕의 향기. 불공덕이 뭡니까? 아누타 삼막삼보리, 그죠? 삼막성수에서 아누타 삼막삼보 성취한 공덕의 향기만 먹고 성문 벽지불의 공덕의 향기는 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부려 제석범전 사천왕과 모든 하늘용 귀신 등이 이 방에 들어온 자는 상인의 유마일의 정법을, 바른 법을 강설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불공덕의 향기, 불공덕의 향기 뭡니까? 아누타 삼막삼보리 향기를 즐기고 발심하여 나갑니다. 사비요, 제가 이 방에 먼저 12년 이르되, 그러니까 문수보살 따라온 보살 아니라 이 보살이, 그죠? 이미 12년 전부터 이 방에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못 봐서 그렇지. 이러되 처음부터 12년 전부터 12년 이 방에 있었던 것부터 난 여기서 성문법 벽지불법을 설한 것을 듣지 못했고, 다만 보살의 대자대비와 불가사의 해탈한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죠? 내가 성문이냐 내가 보살이냐 그렇게 물었지만은, 저는 처음에 이 방에 들어올 때 이 방에서 늘 대상 보살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성문성 보살등, 성문을 대할 때는 성문성 이야기하고 보살 때는 보살등, 영각성을 대할 영각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전 처음부터 보살의 마음을 냈습니다. 아누타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냈지 다른데 마음을 낸 게 아닙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38페이지. 사례부려 이 방에 항상 8가지 미정유한 억지 어려운 법을 나타내나니 어떤 것이 8가지인가 하면,
이 방에는 항상 금색 광명의 비춤이 밤낮 다름이 없고 일요일에 비추는 것을 밝음에 삼지 않나니 이것이 첫 번째 미정유 난득집입니다. 이 방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구의 손해가 되지 않나니 이것이 두 번째 미정유 난득집입니다. 이 방에 항상 제석 범천 사천왕과 타방의 보살들이 오는 모임이 끊이지 않나니 이것이 세 번째 미등류 난득집입니다. 이 방에 항상 육바라밀 불태전법을 세지는 이것이 네 번째 미등류 난득집입니다. 이 방에 항상 천인의 제1의 즐거움을 지어서 한량없는 법을 교하는 음성을 현출하느니 이것이 다섯 번째 미등류 난득집입니다. 이 방에는 네 개의 큰 창고가 있는데 무보배로 쌓아 가득함이라 주궁 제필하여 구덕에 다함이 없다. 이것이 여섯 번째 미정류 난득집입니다. 이 방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메타불과 아축불과 보덕, 보염, 보월, 보험, 남성, 사자향 부처님 등 일체리에 성한 이와 같은 시방에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상인은 염하는 때에 곧 모두 위하여 와서 부처님의 비유 법장을 널리 설하며 설하고 나서 돌아가는 이것이 일곱 번째의 미정류 난득집입니다. 이 방에는 일체 모든 하늘의 장엄하게 꾸민 궁전과 모든 부처님의 정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니 이것이 여덟 번째 미정류 난득집입니다. 누가 이 이사가 있는 것을 듣고 보고서 다시 성록을 즐기려 하겠습니까? 내가 이 방에 12년 있었는데 이런 희유한 일을 봤습니다. 존자께서는 내가 존자께서는 성문이니까 혹시나 내가 성문법을 배웠을까, 내 영광법을 배워서 묻지만은 이런 희유한 일을 봤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런데 마음 내겠습니까? 나는 오직 보살도에 마음을 냈을 뿐입니다. 이 말이요. 사례부려 이 방에는 항상 이들까지 미정유한 얻기 어려운 법을 나타내니 어떤 것이 될까니까. 이 방에는 항상 금색 광명이 비춤이 반낮이었고 일요일에 비추는 것으로 밝음을 삼지 않나니 늘 금색광, 말하자면 이 불이 늘 켜져 있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햇빛으로 밝혀지는 그런 방이 아니라는 거죠. 늘 밝히는 그런 방이 아니고 햇빛으로 밝고 뭐 밤에는 어두워지는 방이 아니고 늘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서 금색광이 비쳐서 해와 달로 밝음을 삼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미정유, 잊지 아니한 난득집, 얻기 어려운 법이며 이 방에 늘 밝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방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구는 때는 번뇌입니다. 번뇌에 내려온 바, 번뇌의 괴로운 바가 되지 않나니 이것이 두 번째 미정유 난득집이에요. 이 방에 들어오면 다 시끄러운 이들이, 마음이 시끄러운 이들이 다 평온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이죠. 번뇌의 괴로움을 되지 않나니. 세 번째, 이 방에는 항상 제석, 범천, 사천왕과 타방의 보살들이 오는 몸이 끊이지 않나니 이 세 번째 미정 난치고 이 방에 나을 제석, 범천, 사천왕. 제석, 범천, 사천왕은 이 사람들은 생사에 아직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탈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제석, 범천은 욕계천 사람들은 복을 닦아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해서 욕계천 태어나고 또 마음에 더불어서 마음의 고를 닦으면 새끼 무새끼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범천들은 제석이나 사천왕 이런 사람들은 복을 닦아서 난 사람들이고 범천은 더불어 고요를 닦아서 난 사람들이고 타방색의 보살들은 아늘다 삼막삼불의 마음을 낸 사람들이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다 번뇌가 없어지고 맑은 마음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이런 보살은 늘 끊이지 않게 늘 다 이 유마 것을 칭견하러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세 번째 난득집이며 네 번째, 이 방에는 항상 육바라밀 불태전법을 쓰여지는 이것이 네 번째 미정유 난득집입니다. 성문법도 아니고 영광법도 아니고 오 육바라밀 다 불태전법이 쓰여지는 안다 삼막삼불의 성취법이 쓰여지나니 이것이 네 번째 미정유 난득집이며 이 방에는 항상 천인의 제1의 즐거움을 지어서 한량없는 법으로 교화하여는 음성을 현출하나니 이것이 다섯 번째 미정유 난득집입니다. 현출할 때 현자가 현악기 악기 기타 치듯이 그렇게 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경락서 얘기하면 물소리 바람 소리들이 오고 넣칠 때 팔동도 설한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물 흐를 때 돌돌돌 흐르지만은 그거는 도 닦아라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방에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항상 천상의 제일의 즐거움을 지어서 그 도르게만 들어오면은 다 천상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방에 들어오면은 또 한량없는 법으로 교하는 음성을 현실하네. 또 즐거울 뿐만 아니라 5군 5력 7등까지 8성도분 등등 사성제 6번을 더성해서 다 도닦는 마음을 내게 한다 이 말이죠. 한량없는 법으로 교화하는 음성을 현출하는 이 다섯 번째 미정유 난득집입니다. 이 방에 4개의 큰 창고가 있는데 묻 보배로 쌓아 가득함이라. 창고가 4개나 있는데
이 창고는 써도 다시 채워지는 거라. 그래서 줄지 않는 창고. 그 누구가 오더라도 다 뭐 돌록 하더라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보배 창고가 있더라는 거죠. 주궁 제핍, 주는 두루 주자고, 궁 가난할 궁자고, 핍은 모자를 핍자잖아요. 궁핍 그 주제 궁핍이라 두루 궁핍을 제도한다 말이죠. 줄어도 써도 줄지 않는 그런 4개의 창고가 있어서 두루 궁핍한 일을 다 제도하여 그가 구하는 것에 다 만족하게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득에 담이 없나니 그가 오는 이가 어떤 걸 구하더라도 다 얻어간다 이 말이죠. 만족하게. 이것이 8번째 미정난대집이며, 7번째 이방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과 아축불과 보덕, 보염, 보월, 보음, 난성, 사자향, 여러 부처님 등의 일체 리성한 일체 이룸을 이룬 이랍니다. 이 리세잖아요. 리는 이렇게 하는 거, 세는 세잔하는 거. 세잔함이 없는 이룸이라. 그러니까 줄어들미 없는, 퇴전함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 리라. 그 이익을 이룬 여러 부처님들, 이 항상 이 상인의 염한 때에, 이 유마일이 생각하는 때에 모두 와서 모든 부처님의 비유보장을 널리서라며 서라고 돌아가니. 예를 들면 이제 유마일방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은 어느 부처님께서 이제 말하면 잘 들을 것 같아. 그럼 전화를 딱 하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여기 누구 왔는데 이 사람 아무래도 부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말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와서 좀 이야기 좀 해줄랍니까? 그럼 부처님 또 와서 이야기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수미상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들 이 세계가 뭐 이렇게 늘은 걸 도저히 안 믿습니다. 내가 해서는 부처님이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화를 딱 끊으면 저 36 항아사 세계에 있는 수미상 아버지 딱 와서, 나는 저 30 항아사를 지나서 여기 왔다. 그래 믿는 것이죠. 36항 세계를 지나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 말하자면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 그만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말이죠. 이런 걸 봤는데 내가 뭐 한다고 성문연가법에 마음을 낼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말 묻지 마시오 이 말이에요. 그죠? 8번째, 이 방에는 일체 모든 하늘에 장엄하게 꾸민 궁전과 모든 부처님의 정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내. 하늘 궁전, 이게 말하자면 우주선의 우주선, 하늘 궁전이 경전에 표현된 우주선들이 이제 있습니다. 막 천상 사람이 와서 막 보배 궁전을 타고 온다 하잖아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전에 뭡니까? 사리불존자가 돌아가실 열반에 들으시고 나서 그 신도들이 막 이제 뭐 존자의 이제 장례식에 막 장례식 보러 막 오는 거라. 그 어떤 여인이 하나가 이제 자기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꽃병이 뭐 아주 보배로 만든 꽃병이 있는가 봐요. 그 꽃병을 이제 공양 올리려고 왔는 거라. 근데 갑자기 저쪽에 천상사람 제석천이 왔다. 그러니까 제석천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천상사람도 얼마, 이 여인들도 얼마나 예쁠 겁니다. 우르르 몰려간다고 뭐 튕겨 죽었는 거예요. 그 튕겨 죽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리불자 열반에 든 그때 이제 공양 올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바로 도리천에 태어나. 도리천에. 그래서 아주 이제 그 막 화로운 궁전이 있고 막 아주 옷도 막 보니까 내가 보니까 막 더도 보도 못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라.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그 결과를 받았을까? 내가 죽어서 왜 이런, 그러니까 천상 사람들은 전생 살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생 살필 보니까 이제 그래서 죽어서 여태 태어나는 거라.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복의 수성함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화려한 자기 모습과 보배 궁전 큰 몇 킬로나 되는 크기에 아주 궁전을 타고 이제 이제 사리불존자 이제 화장하려고 쌓아놓은 그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에서 나타나는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저기 도대체 뭐 하늘에 해가 또 하나 더 떨라나 왜 저렇게 밝은 거 가만히 보니까 해가 아니고 보배 궁전이거든. 막 빛나는 보배 궁전. 말하자면 우주선이라. 우주선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딱 나오더만은 아마 밑으로 빛이 쫙 나가 버려. 우주선 하면 빛이 쫙 내고 쫙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누가 막 사람들이 막 신기하고 막 이제 막 어떤 예배를 올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때 친구 중에 그 여인입니다.
당신들로 복을 닦으면은 내와 같은 이런 수수한 일을 잊고 또 내보다 더 좋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서 복을 닦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우주선 하늘궁전이에요. 하늘궁전. 그러니까 우주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늘 사람이 하늘궁에 타고 오면 우리는 그걸 뭐 어마어마하니까 사천왕의 키가 얼마랍니까? 사천왕 125궁. 활이 한 1m 정도 되면은 125m라는 거 아니에요. 고위에 올라가면은 2배니까 200이 되는 거죠. 250이 되는 거죠. 250, 그러니까 250m. 고위 가려면 500m.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m 되는 사람이 타려면은 100m 되는 사람이 타려면은 그 궁전이 100m 되는 사람이 사는 궁전은 얼마나 크겠어요. 100m 되는 사람이 살려면 그 궁전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를 들어 버스라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버스에 한 40명 탄다 아닙니까? 우리 관광버스에 40명 탄다 아닙니까? 100m 되는 사람이 40명 타려면 그 가격 얼마나 됩니까? 요즘 우리 버스는 길이가 한 얼마 됩니까? 10m 안 돼, 10m 됩니까? 10m 넘지? 버스 10m 안 되나? 한 10m 되겠죠? 버스 됩니까? 안 되나? 7m, 8m.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통 2m로 치더라도 100m는 2m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50배 아닙니까? 50배, 그죠? 50배. 그러면 이제 뭐 보다 한 예전에 8m, 9m 치고 8m라 치더라도 8m 치면 50배면 얼마입니까? 5, 8, 40에 400m 돼, 400m. 버스 하나 400m 된 거라. 그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타려면 날아다니면 또 그거보다 비행기는 더 그거보다 크잖아요, 그죠? 2배치면 800m 되는 800m 1km 되는 나르는 물체가 오면은 사람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그래,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이 방에 들어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 방에 불가사의 해탈을 이루는 보살들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하늘의 장엄의 꾸민 궁전과 모든 부처님의 정토가 그 가운데 나타나니 막 텔레비가 딱 있는가 봐요. 이 방에는 텔레비에서도 막 근력사에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막 하는가 보죠. 정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니 이것이 이들 번째 미정률 난치입니다. 누가 이 부사이가 있는 것을 보고도 다시 성문법에 실기하겠습니까? 이런 부사이한 일을 듣고 내지는 부처님의 그런 얘기를 듣고는 누가 다시 성문법에 이해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어서 그것은 머물지 말고 아르타 삼막삼보리에 마음을 내십시오. 그런 얘기들이죠. 그죠? 이 앞에서 나오는 불가사의 해탈 같은 거 내지는 이런 능력, 이 8가지의 능력들 이분도 아르타 삼막삼보리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나 같은 게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자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 그죠? 늘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생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되풀이 왔겠어요. 때는 지금 현생만 하더라도 요만한 게 이만큼 컸거든요. 그죠? 눈에 보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고만한 게 지금 이만큼 컸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변할 능력이 있는 거라. 그만큼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누구나가 저 벌거져조차도 그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라. 그럼 우리가 개발만 하면은 이런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발만 하면은. 그죠? 그래 하라고 하는 거, 그래 하라고. 나 같은 게 하고 있지 말고 개발하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황당한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근데 황당한 게 아니라는 거라. 누구든지 다 이런 작용을, 이런 교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하라고 이래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라고. 너 내 말 듣고 나는 이런 능력 있고 너는 이런 능력 없잖아. 다 내 말 듣고 내 말 듣고 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래 할 수 있다니까. 그런 능력을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개발하시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죠? 예. 그래 하십시다. 반배. 사ong 선하겠습니다.